예,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바다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들이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한 개이고, 또한 이 중동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동 일대를 장악하려고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이집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의 멸망 직전에 나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동 일대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사건이 되었고, 또한 이집트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중동 재패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이집트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이집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침공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어떻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우리들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들이 보진 않았지만 15장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암, 이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과 함께 많은 여인들도 함께 나와서 이 소고라는 악기를 들고 또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완전히 축제의 예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이 홍해를 가르는 듯한 기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맛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기쁨에 너무나 겨워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이 찬양이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를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이제 걷죠. 그러면서 이제 꼬박 3일을 걸었어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딱 구하긴 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어때요? 그 물이 이제 쓴물이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쓴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쓴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바닷가 인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또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도 보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3일 동안 여러분 한 3일 물 먹지 않고 한번 버텨보신 적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3일 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물을 안 먹은 이유는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였습니다. 이등병이 돼서 이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물이 도저히 어디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고참한테 말을 못 걸잖아요. 아시죠? 남자들은 고참한테 말을 못 걸어요. 그래서 목마릅니다라고 말하고 물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데 물이 어딘지 몰라서 한 3일을 물을 안 먹고 참았습니다. 거의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못 먹다가 동기는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요. 저는 죽어가는데. 그래서 동기한테 야, 너 물을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물 저기 식당에 가면 있잖아. 그래가지고 물 먹고 소생함을 받은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아무튼 물을 한 3일 정도 못 먹고 이 굉장히 또 광야를 지역을 지나면서 걸어야 되는데 3일을 못 먹으면 거의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이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물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셔서 물을 먹게 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걷다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엘림이라는 이
보니까 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좀 야영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뭐를 예배해 두셨어? 이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물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잠시 이제 야영을 하다가 보니까 1절에 보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보면은 언약궤에서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밤에는 어때요? 이 불 기둥이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에서 불이 위로 솟아 올라 있는 거예요. 불 기둥이.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글로 탁 쏟아 있는 거죠. 그 장막에서. 그러다가 장막에서 갑자기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동하기 시작하면 제사장들이 얼른 짐을 챙겨서 이제 그걸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름이 간다, 이렇게 같이 짊어지면서 이제 구름에 맞춰서 이게 걷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걷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서면 그곳에서 야영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훈련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항상 움직이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때야 돼요?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이번에 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는 물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때문이에요? 밥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이게 참 인간의 그 욕망, 아시죠? 이거 뭐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서 인간의 욕망의 제일 밑에가 이 생존적 그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망처럼 우리들도 이런 욕망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큰 그건데, 목말라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또 한 달 정도 걷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3절 말씀 우리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려는도다. 예, 지금 무엇이 이들이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에 이집트에 있을 때 내가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그리고 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나았겠다. 그런데 괜히 이 아론과 모세,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굶어 죽게 만들었네. 지금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여러분, 그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고, 이 공동체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싶은데 가족 구성원이나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이 날마다 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원망과 또한 이런 그 낙심의 말로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너 때문이야. 너 만나고 내 인생 꼬였어. 과거가 좋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내 인생 완전히 망쳤다. 여러분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막 들어봐요. 가정에서도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이 막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이러면은 심정이 어떨까? 이 모세가 그런 심정이죠.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이미 다 이제까지 역사를 봐왔잖아요. 자기 혼자, 모세 혼자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는데도 이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 이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과거에 이들이 회상하고 있는 이 기억들이 근데 정말
잘된 기억입니까? 그들이 정말 이 노예 생활 중에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고 또한 이 배불리 이 빵을 먹을 수 있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왔나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예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때 어떠한 고통들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당장에 배고픈 것 좋은 기억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그 기억, 어쩌다 한번 배불리 먹었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들이 노예 때의 어떤 삶이 나았을까? 아니면 이제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삶이 나았을까? 배부른 노예가 낫습니까? 배가 고픈 자유인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단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구원을 겸하여 받게 되는 박해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우리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낫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과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 살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지금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극적이고 남보다 왜 낫지 못한가, 또한 이 기적적인 것만을 바라는 삶, 혹시나 이런 것들에 우리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을 받은 사실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다른 무엇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저의 삶 가운데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안 베푸십니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하셔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 양식,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양식이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의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정말 이 1달러, 2달러밖에 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5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이 쓰레기 더미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돈 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 양식에 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것, 그리고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날, 낮, 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 하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날 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우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나갔어요.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만나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뒀겠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딱 그걸 요리를 하고 보니까 이 많이 거뒀는 것 같은데 남지가 않아요. 적게 거둔 것 같아.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양만큼을 주셨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양식들을 구할 때, 또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할 때 이 풍성함을 원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한 남아 돌기를 원하죠.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보니까 이 적당함이더라고요. 나에게 풍족하거나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얼마나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로또를 사더라고요. 로또를. 그래서 하나님, 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로또 1등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얼마인지 몰랐다가 꽤 크더라고요. 이 1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이 로또 1등, 하나님 한 10년치 하나님 10년치 먹을 양식 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은 많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이 평생 우리들이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시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이 날마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들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한 만나의 양식을 주게 하는 이유가 너를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양식과 또한 하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이유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율법을 준행함.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날마다 이 양식을, 하늘 양식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 내리는 양식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테스트가 있고 또한 이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 이 사탄은 우리들을 뭐예요? 템테이션 하죠.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적인 시험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 무엇을 목적인 거예요? 이 테스트가 목적인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양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걸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훗날 누가 적용하였죠? 예수님께서 적용하시죠. 이 사람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신 후에 줄이셨을 때 사탄의 시험에서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만나를 내리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훈련시키셨었고, 예수님도 정확히 그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5절에 이것을 그래서 안식일로 말씀대로 이 순종한 삶을 이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이 어떤 겁니까? 이 7일째가 되는 날, 이 하루를 이제 쉬게 하시는 거죠. 그죠?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날을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공급을 받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 7일째 되는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7일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거두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나가 오늘 없어요. 7일째 되는 날. 그럼 어떻게 해요? 7일째는 하나님, 저는 육적인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양식만을 얻는 날인가요? 어떻게 하겠다고 5절 말씀에 돼 있어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들이 거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2배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 6일째 되는 날 거둔 양식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았을 때 다음 날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은 주일로 넘어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우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 특별히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 여러분 일을 하면 더 우리가 잘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도 만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안식일이 나가보니까 없대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시간과 체력만 낭비할 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돈만이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지적 활동이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내도록 공부했을 때 뇌 활동이 약 20% 정도가 능률이 떨어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도록 공부를 해갖고 막 주일날 내가 주일날도 교회 안 다니고 고3 애들 막 공부를 하잖아요. 좋은데 갈 것 같습니까? 똑같이 가요. 똑같이. 여러분 주일날까지 다 교회 안 나와가면서 막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물론 뭐 숫자적으로는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리고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시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잘 통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또 주연패 이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필요를 적당하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계속해서 봐왔던 말씀인데 이제야 비로소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 양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시는
이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으시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에 걸쳐서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4개의 구절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므로 4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뜻을 보면 이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텔루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중얼거림, 이 불평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8절 상반절에 나온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 룬이라는 단어인데 밤을 지내다, 불평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단어예요? 이 단순하게 내가 그냥 이 원망했다, 불평했다가 아니고 이 밤을 지새우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날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셨어? 와, 진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이집트에 있는 게 훨씬 낫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모세와 아론 저 자식들 뭐야? 우리들 다 죽게 하려고. 이게 지금 밤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중얼중얼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때를 쓰는 어린애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과 땡깡까지도 다 듣고 그것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아무것도 안 줘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이 불평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마치 부모가 자녀의 원망과 땡깡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원망의 태도는 좋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한다면 사실 모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이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원망과 분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시험하셔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번에 이 풍성함을 주시기보다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때로는 또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들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또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 삶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 넘어집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땡깡도 피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들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